이제 골로새서의 본론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 반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신비 체험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신비로운 체험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2장 6절부터 10절에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분 안에서 계속 살라고 촉구합니다. 이어서 본격적으로 거짓 교사들에 대해 경고합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의 노획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주님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이 충만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골로새 성도들은 에바브라가 전해준 복음의 진리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신들의 주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 고백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며 그분께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이 권면은 3장 17절과 함께 골로새서의 핵심 교훈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예수를 주로 고백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행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7절에서는 그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 분사는 신적 수동태로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린 신자는 유혹과 박해의 바람에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건물은 비와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내리고 견고하게 세워진 자들을 점점 더 굳건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뿌리가 내려졌고 세워지고 있고 믿음 위에 굳건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풍성한 감사를 드리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구해내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주셨음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음을 기억하며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8절에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 대해 강력한 어조로 경고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가르침을 철학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철학은 헛된 속임수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주장에 아무런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사람들을 속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 원리들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유대인들의 전통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의 여러 구절들을 보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유대교의 절기와 음식법, 금욕주의, 종교체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 초보적인 종교 원리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철학은 결정적으로 그리스도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고상하게 보이더라도 공허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사함을 얻을 수 있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9절 10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하는데 여기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노획물로 탈취당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몸의 형태로 거하고 있고 우리도 그분 안에서 충만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신성의 모든 충만은 하나님의 본성 전체를 가리킵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그분 안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심과 함께 성육신과 함께 이 신성의 모든 충만은 육체로 몸의 형태로 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작은 아기로 오실 때에도 그 육체의 신성의 모든 충만을 지니고 계셨고 부활하심으로써 영광스럽게 된 몸을 가진 상태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실 때에도 성육신하신 몸을 벗어버리지 않으셨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신성의 모든 충만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계속 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게 자존하시며 영원하시며 무한하시며 불변하시며 전지하시며 전능하신 분이심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양하며 높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 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물의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것을 확신하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면서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11절부터 15절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된 것이 뜻하는 바를 설명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 것을 할례의 이미지로 묘사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며 강조했는데 아마도 신비체험의 조건으로 내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골로새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할례를 요구하든지 거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곧 육의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골로새 성도들이 받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할례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받으신 죽음 안에서, 즉 육체의 몸을 벗는 것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할례, 곧 죽음과 합하여 죄에 대해 심판을 받고 죽었습니다. 이렇게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한 그분과 함께 장사되는 일은 세례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분과 함께 죽고 장사되었다고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과 함께 이미 죽고 장사 지낸 바 된 것이 세례를 통해 확증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그분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시행하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믿음으로 소유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역사는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은 곧 그렇게 하신 하나님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13절에서부터는 주어가 골로새 성도들을 가리키는 여러분에서 하나님으로 전환됩니다. 바울은 13절부터 15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구원의 세 가지 차원을 설명합니다. 첫째, 골로새의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죽었던 골로새의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영적인 죽음의 영역에서 영적인 생명의 영역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죽음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부활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써 새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둘째, 그들의 죄를 모두 용서하셨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용서받는 대상을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로 표현하면서 골로새 이방인 신자들과 유대인 신자들이 동일하게 죄사함을 받았음을 드러냅니다.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신자들뿐 아니라 유대인 신자들도 모두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곧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두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청산하심으로써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고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당해야 할 죄인들에게 참된 기쁨의 소식, 복음입니다. 셋째, 악한 영들을 굴복시키셨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로마의 개선행진의 이미지를 사용해 하나님의 승리를 생생하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와 악한 영들로부터 그들의 수단과 무기를 박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장해제하신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대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굴복시키고 무장해제하셨을 뿐 아니라 승리의 개선행진 중에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공개적으로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누리고 있는 구원의 복에 대해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들이 되었고 모든 죄들을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기록된 문서를 깨끗하게 지우셨고 십자가에 못 박아 폐기 처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악한 영의 세력들을 굴복시키신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하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 교사들의 철학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완전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마귀와 악한 영의 세력들이 완전히 멸망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최후의 멸망의 날이 올 때까지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할 것입니다. 의심과 미움을 부추기고 갈등과 다툼을 조장할 것입니다. 세상 정치와 경제 체제 등을 이용해 신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와 악한 영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는 없습니다.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통제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은 마침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귀와 악한 영들의 권세를 박탈하셨음을 기억하며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비록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보다 훨씬 크고 강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가 비록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을지라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선다면 오히려 마귀가 우리를 피해 도망갈 것입니다.